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한 기쁨의 소식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사모님이 정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운전을 해서 교회로 오시는데 그 교회와 사택이 붙어있기 때문에 교회로 오시는데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신 후에 천천히 좌회전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온 겁니다. 사모님도 그 차를 보았는데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너무나 빨리 왔기 때문에 그 차랑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도 신호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빨리 가면 신호를 받을 줄 알고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결국은 사모님 차와 정면으로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크게 쾅 하는 소리에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무슨 폭탄이 터진 줄 알고 큰일 난 줄 알고 나와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쾅 하는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마음에 우리 사모차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차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소리가 난 곳에 급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모님의 차가 완전히 다 깨진 겁니다. 그 순간 정신을 잃고 목사님도 놀랬지만은 사모님도 사고가 나서 정신을 잃는 순간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차가 폐차가 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크게 사고가 났겠습니까? 근데 나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의식을 잃는 순간에 그 누군가가 그 사모님을 탁 안아주시더래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밝은 빛 가운데 그 사모님을 탁 안아주셨는데 그러고 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고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어요. 너무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차는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그냥 타박상 정도로 해서 2주간 입원하고 나오셨습니다. 저와 사모님은 그 사모님을 병문안하면서 그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모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마 나를 그렇게 순간적으로 붙잡아 주신 분이, 안아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모님에게 정말 사모님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타박상만 입으셨습니까?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적과 같은 일을, 그리고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 다 하셨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리고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이한 현상이 바로 기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바로 기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지만 그 불가능할 것이 이루어지게끔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하며 더 나아가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게 된 상황.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는 초대왕이었던 사울왕과 다윗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중간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고 사울왕이나 다윗과 같은 왕은 그런 세워지기 전에 그 중간의 시대에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서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입니다. 삼손도 사사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도 사사였습니다.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 아들로서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하여서 큰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다가오자 그 므낫세와 아셀과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지금 연합군이 다가왔으니까 이 연합군과 대적해서 싸울 위한 군사를 모집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사람이 바로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그래도 꽤나 되는 숫자였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적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다가온 군사의 숫자가 135,000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35,000명이란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왔을 때 이 기드온에게 모인 사람들은 32,000명이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한 4배가 넘는 그런 숫자와 대적해서 싸워야 할 그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을 보시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기드온아, 너에게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라고 얘기하면서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죽을까봐 두려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 가운데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여러분 몇 명이나 돌아갔을 것 같아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겁이 난 거죠. 죽을까봐. 왜냐? 막상 모이고 보니까 그 미디안과 그 아말렉의 연합군이 135,000명, 그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 우리가 싸우면 당연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까 두려웠는데, 마침 기드온이 가라고 하니까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도 된다고 하니까 22,000명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10,000명이 남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2,000명이 그래도 145,000명이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 사람 우리가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사기를 진작하면 그래도 어떻게 좀 싸워볼 만한데,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그냥 다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10,000명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기가 떨어졌겠죠.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싸우다 이거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남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잘 들어라. 10,000명은 너무나 많다. 하나님 왜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많아요. 근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 문제가 살 문제인데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죽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어떤 생활을 하면서 죽을 일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위태로운 상황이 많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죽을 일이 아닌 거였죠. 근데 10,000명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지금부터 이 10,000명을 시냇가에 데리고 가라. 그래서 시냇가에서 사람들한테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는데 내가 지시한 사람이 어떻게 물을 마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너와 함께 할 사람을 내가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10,000명한테 물을 마시게 하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목말라니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손에 물을 얹어서 입으로 그냥 마시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가 마시듯이, 강아지가 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손에다 움켜줘서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손에 움켜진 사람들이 10,000명 중에 몇 명이냐면 300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한테, 기드온아, 이 10,000명 중에 너와 함께 할 사람은 바로 300명이다.
손에 무릎 꿇지 않고 손에 물을 움켜줘서 그렇게 혀로 핥아 먹는 사람이 너와 함께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하시니.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10,000명도 사실 적은 숫자이고 이건 불가능한 숫자인데, 근데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만 남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왜 자꾸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갖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많다, 10,000명도 많다, 결국 남은 숫자가 300명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7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신 이유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300명만 남기신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아니다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능할 것 같은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했습니다 라는 마음도 남아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공과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넉넉하게 주시면 괜찮은데 자꾸만 금박하게, 너무나 초조하게끔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 상황에 하나님께 마치 우리를 집어넣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처럼 간절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고 정말로 어떤 마음이 너무나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셨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그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과 존귀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받아야 할 것처럼 자꾸만 그 영광을 내게 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 욕심이 죽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그겁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은혜 받아서 옛 성품이 죽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옛사람이 좀비처럼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셔서 멋지게 쓰시려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자, 절 봐보세요. 이상하게 잘 되고 성공하면 자기가 드러나요.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안 될 때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었는데 잘 되고 나니까, 성공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기적이 아니면 안 될 수 있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키가 엄청나게 컸어요. 사울왕, 초대왕, 그 사울왕이 얼마나 키가 컸냐면 다른 사람들은 사울왕의 어깨가 될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크고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맨 처음에 사울왕은 사람들 곁에서 겸손하게 숨어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겸손하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가는 곳곳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전쟁터에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자꾸만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다 보니까, 승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와, 사울왕이요, 왕은 대단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라고 자꾸 높이다 보니까 사울왕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내가 했다. 자꾸만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높임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가 나고 불쾌해지고 그 사람이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이 더 위험해요. 왜요?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니까.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제 인생이 왜 그러죠? 왜 정말 하나님께서는 좀 이왕 주시려면 좀 마음껏 주시지, 왜 그렇게 조그맣게 간당간당하게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맨날 주십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붙잡는 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표현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까? 위태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중소기업을 5개나 공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 5개나 공장을 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정말 잘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신방 전생을 갔을 때 굉장히 교만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정말로 너무나 교만하게 다리를 꼬시면서 물 한 잔도 주시지 않아요. 신방을 갔는데 문을 갖다 여시는데 그냥 무슨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처럼 하대하는 사람, 굉장히 낮은 사람을 하대해서 오면서 소파에서 다리를 꼬면서 그냥 계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왔는데, 제가 그 신방 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교만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까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몰랐는데, 사실은 너무나 가난하셨던 분이에요. 너무나 가난하셔서 그냥 그 단칸방에서 사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꾸만 사업장이 넓어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던 분이 사업이 점점 많아지고 연매출액이 엄청나게 불어나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에 어떻게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가 한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나 사역자한테도 교만하게 그냥 다리를 꼬시면서 나가는데도 인사도 안 하셔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그냥 인사하고 나와보지도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얼마 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5개, 그런 게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단 몇천만 원 때문에, 몇백억이나 되는 그런 그 공장들이
단 몇천만 원 때문에 부도를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또 어떻게 하셨냐면은 새벽 기도 나오셔요. 눈물 넣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제 것인 양 착각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막 하셔요. 그래서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참 교만했었습니다. 제가 주일인 줄 알고 제 것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잘 맞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참 오래 기간 동안에 한 1년 가까이 그냥 그런 상태로 지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이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또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회복된 다음에 저희가 또 가서 신방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은 저희한테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제가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해서 그것이 제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되더라도 높아지지 않고 항상 이건 주님의 기업이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시지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주시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나 사랑해서 주셨는데 그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변질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 교만의 첫 출발지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어떤 성공과 어떤 그런 명예 자꾸만 갖다 보면은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무엇을 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신 거에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기드온에게 왜 말씀했냐?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저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을 물리친 것 아니냐?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돌릴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두려우셔서 사람들을 300명 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32,000명 가운데 300명이 남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22,000명이 돌아간 것은 바로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임전태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임전태세는 뭐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면 여러분 칼을 옆에다 두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이나 어떤 적군이 몰리면 급격하게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을 마실 때 손을 펴서 입으로 마신다는 건 뭐냐? 언제든지 칼 옆에 차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려놓고 칼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신실한 일꾼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밖에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소수가 주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된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준비되고 목숨을 걸고 따라간 이 기드온 300용사가, 이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라고요?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의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300명한테. 세 때려 놨는데 뭐라고 주의를 하냐면 너희는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숫자 바라보면 낙심하니까. 그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보면 두려워 떨 수 있으니까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드온이 18절에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로부터 5절.
천국에서 14만 4천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너무나 적은 숫자예요. 근데 승리한 자의 그런 비결이 뭐냐면 바로 여기 14장 3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뭐라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멀어져서는 안 돼요.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뭐냐? 승리하는 자들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멀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정욕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귀찮게 여겨지게 만듭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가깝게 여러분 거리를 멀리 둬서는 안 됩니다. 잘 봐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죠. 영적인 괴로움이 올 때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요, 내가 힘들고 신앙이 떨어지고 어떤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영적인 그런 침체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침체가 와서 자꾸만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단이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 아프리카의 광야에서 누우떼가 있습니다. 근데 누우떼에 사자들이 그 먹이를 위해서 공격을 해요. 한꺼번에 많은 그 사자가 공격하는데 누우떼가 그때부터 도망갑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게, 그 누우떼가 막 도망가는데 사자들이 막 달려드는데, 여러분, 그 중에 사자에게 잡히는 그것은, 여러분, 누우떼는 그 무리에서 벗어난, 그것이 사자의 밥이 되더라고요. 다음 그림 봐보시면 결국은 그 누우떼가 공동체에서 그 물에서 벗어난 그 한 마리 누우를 사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몰아가서 결국은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그 누가 사자한테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자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혼란을 주고 어떤 고통을 주고 어떤 영적인 어떤 큰 타격을 주는데, 근데 죽어도 여러분 힘들어도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정말 주님과 붙어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주님 붙잡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서 또한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이 밥이 되어서 신앙과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기도원도 얘기합니다. 야, 환경 바라보지 마라. 사람들 바라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붙어서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300명에게 무기를 주시는데 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주신 그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칼이 아니라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나팔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손에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근데 이렇게 남은 300명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6절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뭐래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팔을 주셨습니다. 나팔이란 건 뭐냐면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무슨 용도냐면은 나팔을 불면은 부 하고 나팔을 불면 적이 침투했을 때, 적을 발견했을 때 경계하라고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공격을 할 때 나팔의 소리에 맞춰서 뿌 하고 나팔을 불면은 일제히 공격 신호인 줄 알고 공격을 할 그런 용도로 나팔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영적으로 우리에게 나팔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나팔을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경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승리케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300용사에게 주신 그 무기가 뭐냐면 나팔뿐만이 아니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주셨어요. 빈 항아리란 건 뭐냐면 횃불을 그 속에 감출 수 있으니까 밤에 공격하는데 그 횃불을 감추기 위해서 빈 항아리를 갖다 주었는데 이 빈 항아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항아리를 갑자기 깨뜨립니다. 그러면 깨지는 소리가 어떤 생각으로 착각하게 만들면 적군이 몰려와서 오다 보면 밟는다라고 항아리와 그런 것들을 밟아서 적군이 다가온다라고 착각하게 만큼 온 사방에서 여러분 300명이 일제히 항아리 깨뜨립니다. 그러면 적군이 엄청나게 많이 다가오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횃불을 막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태를 보고 적군들이 어떤 지경이라냐면 정신이 일어나서 나가서 나팔 소리가 불려집니다. 그리고 막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횃불이 막 와 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서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다가오는 옆에 있는 그런 동료들을 적으로 생각해서 서로가 칼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 나가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횃불이 다가옵니다. 야! 적군이 몰려왔다! 적군이 몰려왔다면서 그렇게 서로가 혼란하게 만들고 서로가 싸우게끔 만들고 결국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횃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횃불이냐면 바로 복음의 횃불이에요.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대적을 싸웁니다. 더 나가서 성령의 불이 활활 불타오를 때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불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한 복음의 확신과 성령의 불을 통해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의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기도를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했으니까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영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서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그렇죠. 서로 간에 헷갈려서 혼돈이 돼서 막 죽이는데 여러분 나중에 14만 5천 명 중에 여러분 12만 명이 죽어요. 엄청난 숫자. 그 많은 숫자가 여러분 300명 때문에 그냥 서로가 죽게 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나팔과 횃불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나팔 그리고 기도의 나팔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근데 기적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으십니까?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되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사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인간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성공과 그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했으니 내 것이라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건물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어떤 모든 삶들, 가정들, 모든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성공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교만하여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정말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